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제7기 지금 제자훈련 1단계 훈련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래된 우리 가정 가문에 내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초등 캠프를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초등 캠프가 참 열매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뭐 한 20년 전만 여름 성경학교 하고 뭐 초등 이 캠프 하고 하면 아이들이 왔잖아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교회 빼고 다 보내거든요. 교회만 안 보내려요. 왜? 교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교든 뭐 천주교든 교회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에 이제 빼앗기게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을 절대자를 의지하고 도움받는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내 걸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네가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죠. 네가 스스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영웅이 되면 되는 거, 성공하면 되는 거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잘 안 보냅니다. 이제 열매가 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캠프하는 가운데 한 55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영접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좀 학교를 좀 줄였어요. 원래 한 네 군데, 주변 네 군데 있는 5일씩 캠프하고 있는데 3일만 캠프를 했거든요. 좀 이제 중요한 현장 캠프하면서 보고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연락이 계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전화하고, 계속 저 하주에도 캠프하고 이제 둘째 날 하양에도 캠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양초도 따라가고 부림초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싶다고 데리고 가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데리고 가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요즘 학원 가야 되는 애를 데리고 와버려요. 예전에 하양초에서 어떤 느티나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애들 막 했다가 태워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지고 문제돼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하양초에 있는 교사가 저희가 첫 캠프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한다고.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실제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초등학생들 너무 많아요. 작년에 만난 친구인데 귀신 보는 친구. 그 어머니랑 통화할 때는 어머니가 우리 애 귀신 같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끊었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걔가 또 왔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저희가 또 문말 씌우면 도망가듯이 가더라고. 이렇게
얘기도 못했어. 하양 초등학생인데. 자,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이 되었어. 그리고 저는 이번에 캠프하면서 그래, 이 캠프는 지속되어지 하나님이 멈춰나갈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스템, 이 캠프로 사실은 이 제자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자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한 거거든요. 시스템을 세워놓지 않고 캠프는 어떻게 제자가 연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역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이죠, 사역자 훈련 포럼하는 건데 헌수권 사역 포럼하는 가운데 저기는 아동센터가 참 중요한 응답의 장인데 사실은 하양 초등학교 학생들 80명이 80%가 하양 초등학교 학생인데, 야 저게 진짜 렘넌트 출신의 전도자 한 명 탁 서 있으면 애들 다 끝나는 건데 다 살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이혜림 집사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허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허은숙 권사님 연장돼가지고 2년 더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우리 이혜림 집사님이 결단하고 저 이제 접수하시든지 저것도 안 되면 저는 외부에서 데리고 올 겁니다. 제자 지금 이미 준비된, 제가 이미 올렸어요 카톡방에. 이런 환경 속에 기도해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양지역 사회복지학과 출신 중에 지금 현직에 있는 렘넌트들은 기도하고 결단해라 올렸어요. 벌써 한 2명 반응 왔어요. 얘들은 사역자급이에요. 거의 뭐 전도사급 정도로 사역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한 명 와버리면요 끝나요. 한 명은 뭐 노인 쪽에서 일하고 이제 이미 뭐 노인 복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상태였는데 딱 이게 맞았죠. 목사님 더 빨리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진짜 이 지역의 출신 그럼 함께 우리가 아이들 살리고 대학도 보고 뭐 교회를 좀 초월해서 그렇게 현장을요 계속 복음 증가하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니 초등 현장에서는 아무런 사실은 연결된 친구들 많아요. 연락처 20개 받아놨습니다. 지금 이번에 초등학생들 방학하면 이제 저기 총장미 아파트 애들 이제 불러다가 이제 한 이벤트 같은 거 하나 하면서 또 복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표인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초등학교 다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저희 교회 우리 유민형 우리 집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연결되고 오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다. 우리 교회가 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현장에 복음 증가해야 된다. 현장에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 이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40일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7월 12일 날 저희가 힐링 콘서트 합니다. 음악회 하죠. 그래서 복음, 나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고 싶은 우리 전도 대상자 다 초대하세요. 지금 이제 4시쯤에 지금 오후 4시에 진행할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오전 예배 다 끝나고 나면요 다 픽업 가셔야 됩니다. 알아서 와 하면 못 와요. 알아서 어떻게 옵니까? 전도 대상자는 모시고 와야 돼. 가가지고 다 모시고 와가지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별로 관심 없는데 하면요 음악회 참석하고 힐링 얻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부르세요. 이런 때는 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요 한 번은 복음 듣기 만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요 복음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명 역사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앞당겨져요. 저번에 와서 들었는데 괜찮아, 또 될 거세요. 계속 복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요 이분의 영혼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계속.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가 났으니 사단의 자녀된 그 사단의 자녀된 신분이 영적 문제예요. 마귀의 특징대로 살아가요. 욕심, 살인,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문제예요.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죄인 된 자리에 살아가는, 운명사주 팔자 속에 살아가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죄송하지만 죄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걸 보고 원죄다 그래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사단의 자녀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문제를 알면서 사는 마음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우상 문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다고 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 세상의 풍습이 뭡니까? 이 우상 문화 아닙니까? 미신 문화, 점술 문화, 제사 문화, 고사 문화. 굿하고 그게 단 줄 알고. 희한하죠. 우리 사람들은요, 교회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믿어지는가 봐. 그래가지고 절간에 가보고 무당집 가가지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별의별 거 다 하고, 그게 쌉니까? 구판 한 번 벌렸는데 몇백만 원. 큰 무당 오면 1,000만 원씩 들어가, 2,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 것을 몇 번씩 하고 전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거의 교회로 오더라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 탕진하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어.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신앙에 간증할 거 많은데 사실은 좀 일찍 오셔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그걸 못 깨달아요. 우상숭배의 말로는요, 저주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자녀 문제, 내 고민 문제 해결되냐? 해결 안 돼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더 저주와 재앙이 자녀를 사로잡고, 더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불신자의 상태 속에 빠져가지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압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이 딱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우상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넘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인종도 중요하지 않고, 남녀 차별도 중요하지 않고, 실력도 중요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근데 가보세요. 세상 교회 안 그래요. 큰 교회에서 가보세요. 큰 교회일수록 사회에서 뭐 하는 분들이 다 힘주고 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한참 우리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들이 장로님들 때 가면 그 교회에 막 줄을 서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세상 기준 따라가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교회가 세상 중심으로 계속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가 그게 단 줄 알고, 그래서 다 놓치고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녀들한테 그거 가르쳐. 성공해야 돼, 의대 가야 돼 이러면서,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왜? 돈 잘 벌어야 되니까. 돈 잘 벌어가지고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안 가르치고, 그래야 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지. 돈 잘 벌어 세계복음 하라고 가르쳐야 돼. 더 정확한 정답은 세계복음 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따라오게 하실 거예요. 돈 없어도 세계복음 하도록 가르쳐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 문제 너무 섣불해. 다 우상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우상돼 가지고 나의 한을 풀어줄 자녀로 생각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사로잡혀가지고 우상 문제에 시달리니까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 자녀된 오래된 우상 숭배 속에서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정신병.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허무감, 노이로제, 조울증, 집착, 중독, 의심, 뭐 더 많죠. 많은 정신 이게 와 있어요. 요즘 귀신 보는 사람들 왜 그래 많습니까? 귀신을 너무, 이 귀신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귀신이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 배은날 해보십시오. 처음에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절대 그냥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들어야 돼요. 특히 정신적으로 영적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뭐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줘요. 우리가 밥 먹는데 오늘 밥 먹었다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국은 밥심이잖아요. 제가 베트남 가지고 국수만 먹다가 진짜 하는 줄 알았는데 밥 먹어야 되더라고요. 밥 먹으니까 속이 내려가요. 밥심.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계속 듣다 보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니까 정신병 오고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랬냐?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 근본이 진노의 자녀.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 그 초등학생들,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잠깐 20분 정도 봤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이 대학생들한테요 막 목매입니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심각한 애들, 또 하나는 이 제자, 완전 제자, 거의 영적으로 심각해요. 말은 안 하죠. 가정의 상처. 근데요, 이 목마른 거예요. 나를 아껴주고 좋아해주고 내한테 뭔가 다르게 대해주는 것에 목마른 거예요, 아이들이. 그 영적인 힘이 있는 대학생들 딱 가서 서 있으니까 거기에 막 애들이 자석 달라붙는 거예요. 전화 계속 오고요. 우리 모임에 힘들 정도로 포럼하는데 계속 전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네가 계속 연락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방학하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지속적으로 관계 맺어라. 그래서 뭘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뭘로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하고 방학 동안 게임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로블록스 하겠대요. 해라 그래, 해라. 로블록스 하면 채팅 계속하고 관계 맺고 그러다가 우리가 초대할 때 초대하면 된다. 요새 초등학생들 다 로블록스 하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육신에도 문제 오는 겁니다. 육신 문제까지. 질병이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에 못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8장 4절 8절. 이 중풍병자들이 너무 많았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육신 문제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 세상에 꽉 찼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데 내 삶은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세 문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이 있음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살아. 내 뜻대로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게로 천국 가고 그리스도 몰라서 제 문제 해결 못 받은 자는 지옥 간다고 했어요. 부자라도 지옥 간다. 거지라서 천국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부자는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지는요, 거지로 지옥 가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주신 강단 말씀처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말고 딴 데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까? 절간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안 해요. 무당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귀신 쓰였다는 무당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예수 귀신은 무슨 이 무당은 있는데 그리스도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예수 귀신 쓰였대. 예수 귀신. 우리가요 진짜 후대 다 살려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대로 미래 후대를 살리는 길도 교회 중심으로 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3, 4대까지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보이는 것을 숭배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복받게 돼요. 그 응답을 안다면 우리가요, 이 사실이 진짜라면 현장에 지금 이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집중훈련 가운데 7월 둘째 주 캠프를 통해 초청 캠프를 통해서요, 이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초대해가지고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 듣게.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는 현장에 복음을 증가하는, 어떤 모양으로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막 현장에 계속 복음 전하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복음 전할 겁니다. 이번에 하양 초등학교에서 복음 전하는데 저 주변 이 교회에 있는 이제 느티나무 교회인가 뭐 거기 느티나무가 아니고 뭐 하여튼 무슨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청년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어디 교회인지 붙여놨으니까 알겠죠. 하양 동서교회.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여기 전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뭐 여기 근처를 매일 돌아가면서 전도한대요. 전도하는데 오늘 여기 전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오늘 여기 안 해도 되겠네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가노? 저 같이 하면 되겠구만. 물론 뭐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누군가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일어납니다. 뭐 하양교회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든 예수님 없는 교회 없잖아요. 조금 선명하지 않은 분이 다 복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주초등학교 캠프 하니까 이번에 할 걸요. 좀 있으면 여름 성경에 맞춰가지고 하양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거기는 아이스크림 막 나눠주면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이스크림 안 나눠줬어요. 우리는 그림만 싸게 치는 게, 이건 아이스크림 막 나눠주더라. 애들이 줄 서서 아이스크림 받아가면 전도지하고 아이스크림 받아가더라고요. 그 이제 그 본전대 보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초대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재작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고 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복음 증가하는 게 그 진짜 이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운명 사주 팔자에 빠져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건져내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일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을 좀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통해서 배우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고 의로운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곧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자 훈련 중에 있는데 그 성경을 좀 읽으시옵소서. 2단계는 성경 읽으시고요. 1단계는 암송하십니다. 암송. 요즘 이제 암송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또 빡세게 하면 또 시험 드셔가지고 여기도 안 올까봐 같이 그냥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한번 진짜 암송해 보세요. 목사님 안 헤어지는데요. 외우실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라도 일주일에 한 개라도. 아니면 이번에 갈라디 2장 10절만 계속 주구장창 고백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한 축복하십니다. 이 성경은 예언서다 그랬어요. 예언서.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언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성경책 백독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백독해도 그리스도 없이 백독하면 소용없어요.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죠. 오늘 우리 1단계 훈련 받으시는 분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직 성경 구절 많이 적어드렸잖아요. 이거 한 주간 계속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사하시고 잠 오죠? 다들 뭐 잠이 오셔가지고 난리. 자, 우리 어깨 좀 펴시고 호흡하시고 허리 펴시고 이 잠도 깨야 돼요. 오늘 식사 이제부터 훈련 기간에는 밥 절반만 주세요. 밥 너무 많이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으니까 예고 음식 좋을잖아요. 밥 절반만 드시고 훈련 받을 때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뭘 붙잡아야 되냐?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영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받는 가운데 암송하고 기도하며 붙잡았던 그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요 영원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가문 가정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한번.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을요 어렵게 붙잡으면 안 돼요. 강단에서 이번 주 딱 주셨다. 이거 그대로 붙잡으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은 보호하시는 응답이 있고 교회 중심 미래 후대에 있는 응답이 있고 이걸요 딱 세우세요. 교회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다.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내가 그 속에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내가 그 속에서 미래가 응답되어진 역사 속에 서게 된다. 이 강단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적어놓고 계속 안 되면 주보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눈이 침침해서 안 읽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실 그 장비 한 개 바꿔서 녹음 잘 됩니다. 녹음된 거 유튜브 계속 들으세요. 지난주 메시지 시간표 그 들어야 되는데 저도 들으려다 들어가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다 그랬습니다. 우월성이래요. 우월성.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쌓일지라도 성경의 말씀보다는 못해요. 성경의 말씀, 그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분별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자녀들이 너무 내 뜻대로 안 돼 힘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나 가족 중에 영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고 정신문제 시달리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혹시나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그래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성취. 반드시 성취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이 5장 17,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거다. 그거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저는 보니까 말씀을 좀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딴 생각 안 들어야 돼. 말씀 안 듣고 계속 딴 생각 들어. 계속 그 생각이 불신앙을 낳고요 그 생각이 계속 사단에게 나를 갖다 바쳐.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멈출 만큼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말씀 계속 그 말씀 듣는 거 듣고 그 다음 뭡니까?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강단 말씀을 매일 한 개씩 듣는데
월요일 듣고 화요일 듣고 수요일 듣다가 은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우리 그 지금 페이퍼 있잖아요. 주일날 다 안 하셔도 되니까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거기다 한두 문장 적어보세요. 적고요. 그것만 계속 생각해보세요. 적은 거 붙잡고.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때 임마누엘과 음부에 이기지 못하고 미래를 응답하시는 요거를요. 물론 다른 부분 잡았지만 요게 다 포인트로 좀 적어놨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쳐갖고 그거 포인트로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세상 사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진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걸 계속 한번 생각. 그리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제가 훈련할 때부터 얘기해요. 남녀 호랭경기 어떻게 한다고요? 남녀 호랭경기 2000번 외우는데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좀 한 개 딱 붙잡고 하루 종일 남녀 호랭경기 외워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와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남녀 호랭경기 만나가지고 응답받은 거, 이분들은 응답받은 거 막 얘기할 겁니다. 응답받은 게 없어. 왜 없을까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응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참된 해방받은 것이 응답이다. 구원받은 것이 응답이라. 지금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응답이라.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내게 응답이에요. 그걸 우리는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요. 성경은 가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외에 딴 걸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성경을 바꾸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신명기 4장 2절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요 가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 속에 뭔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왜?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응답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사단한테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특별히 1단계 오늘 삼중직의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그 묵상 속에 받았던 응답을요 전달하세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취합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 듣는 거하고 인도하는 게 같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 앞에서 나의 한번. 그래서 혹시 그 주중에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거나 이럴 분들이 있으면 이거 다 메시지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말씀 속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 우리가 훈련 막 시킬 때 좀 너무 막 심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막 적용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그대로라도 적용해 보세요. 문자 그대로라도.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말씀 계속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너무 많이 드셨어.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그게 말씀이고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 말씀의 검. 이 검은요 칼하고 도하고 달라요.
돈은 한 날만 서지 검은 양날에 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휘둘러도 흑암은 다 박살나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흑암은 끝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앞에 우리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도 사탄이 물러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려요. 예수님도 이 사단을 말씀으로 꺾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잡아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의 키가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과거 이제 미래 문제를 끝내셨고, 근데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가 아니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권세를 가진 자는 그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세요. 특히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 1단계 훈련 받으신 분들 이 성경 구절 제가 막 적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묵상하시면 선포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겁니다. 세밀한 부분들은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왜 배워야 되냐?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 얻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야 돼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자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녀 되어졌구나. 그 응답의 역사가 내게 성취되어지고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보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말미암아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인내, 소망, 사랑, 위로,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인내, 위로, 소망입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저는 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진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겠냐.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전도자는요 진짜 복음 안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런 가운데 진짜 위로를 어디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세상에 위로받으면 안 돼요. 저도 한 100억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억 있으면 한 50억 쓰고 나머지 50억으로 우리 교회 빚도 갚고 건축도 하고 대학 센터도 짓고. 근데 뭐 앞에 들어가죠. 내 한 50억 쓰고가 안 지어지는 거라. 다 그럴걸요. 100억 받아 100억 다 헌금하실 분
없어. 1억은 쓰겠지 이러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요 돈으로 위로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메시지 듣는데 돈 예전에 한번 기사도 나왔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분 로또가 당첨됐어. 형이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10억 정도를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과감히 동생 집을 사는데 5억을 보태고 동생 집을 사주고 5억으로 본인 사업을 했는데 웬걸 망해뿐네. 망해가지고 빚이 막 쌓이네. 그 동생한테 내가 사준 집 5억 그 대출로 해가지고 5억 좀 땡겨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안 된대. 줬잖아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열받아가 동생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진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인내 위로 소망이요 필수 조건. 그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니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왜 배우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기록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모함 속에 살아가요. 진짜 모함이에요. 우리가 무슨 렘넌트가 14만 4천 명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렘넌트가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래. 그 단어래. 렘넌트 단어 쓰면 안 된대. 바보 아닙니까? 성경에 렘넌트 단어 영어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왜 히브리도 있고 헬라어도 있는데 왜 유목사님 영어로 렘넌트를 찾았을까 찾아보니까 히브리의 헬라어 발음이 어려워. 내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헬라어로 렘넌트 남은 자, 히브리어로 남은 자가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영어를 딱 이제 꺼내신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 근데 그걸 모함해요. 곡해하고. 우리가 무슨 유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은 유목사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 교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냥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 우리 선생님 정도. 돌아가 천국 가시면 잊혀질 존재. 그러나 그 말씀은 남겠죠. 루터의 칼벤의 말씀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전혀. 우리가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는 다 핍박당했고 다 모함당했어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교회가 부흥되는데도 방해 요소가 많고 전도하는데도 걸림돌도 많고 진짜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세우는데 주변 교회들을 공격하고 저 베트남 보세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 공격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성경에 하나님은 핍박과 모함받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게 하셨어요. 다른 복음은 세계 못하니까 오직 하는 자를 세우셨고 결국에는 그 오직 한 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셨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우리 교회와 교단을 통해서 복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진짜.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 계속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훈련 속에 있으니까 우리 집중 훈련에 딱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새깁니까? 이거는 제가 그 새생명 새생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좀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암송하고 묵상하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기고 지켜 죄를 피하는 것이 깨닫고 행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새생명 새생활 교재 펴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탁 각인돼 있으면요, 사단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축복이에요. 우리는 늘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늘 육신과 타협하잖아요. 늘 내 개인의 성공과 타협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요, 신앙이 안 들어가. 그걸요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월 12일 4시 힐링 콘서트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니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모였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제가 왜 우리 70 넘으신 분들을 우리 교회 중요한 음악회 무대에 세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울까요? 내가 무대에 서야 내 새끼들을 불러드릴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무대에 서는데 네가 안 오면 되나? 이래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좀 얼음장이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모르나? 근데 내가 지금 턱시도 메고 지금 내가 앞에 서야 되는데 와서 좀 보고 박수 쳐달라고 꽃도 좀 사고 해락하면서 좀 이해를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초대 한 분이라도 더 복음 안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니어 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곡들도 우리 찬양대도 곡도 제작을 했어요. 찬송가도 좋은데 좀 가요 좀 해라. 우리가 좀 체질도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다 가요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영탁이 하고 또 누굽니까? 그 영웅이 하고 막 보니까 엄청 듣고 계시도 막 히어로 뭐 듣고 막 그걸로 은혜 받고 막 따라하지도 못하겠다. 뭐 예약하면서 하잖아요. 노래 그런 거 들으면서 행복해 하시더만요. 근데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노래 많습니다. 세상의 가요 중에서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에 빠져 있는 자가 부르면 저주 재앙이 오지만은 복음 드린 자가 부르면요 전도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회도 외부에서 제가 좀 부르고 해가지고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33주년 우리 설립 기념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요 중심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초청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33년 전에 세운 그 교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교회의 생명을 초청해서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 일에 헌신하시고 또 40일 집중 가운데 승리하시는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불신자 6개 상태를 정말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삼중직의 역사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는 자를 현장에서 찾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전도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5지역 7대학과 민족과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증인으로 인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둘째 주 정말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주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생명 초청하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3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정말 전도하고 정말 선교하고 생명 살리라고 세운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의 영적 흐름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주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며 헌신하며 인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